해방을 맞이한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광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을 맞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또 순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나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한쪽으로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한반도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잘 간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한반도 땅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한 민족이 총칼을 맞대고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한반도 땅은 철저하게 남북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의 눈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가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큰 난리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역사에 우리가 서 있지만은 신앙 안에서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었고 7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셨고 7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줄곧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상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나 또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은 교회나 또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일도 곳간에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가 다는 아니고 기독교인이 다는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쉽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통일 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에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 전체의 흐름은 통일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우고 대결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 되라. 나누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한 민족이, 한 형제 자매가 서로 평생을 만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실까?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통일되는 겁니다. 서로 다투지 않는 겁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남쪽이 먼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반도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제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새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기로 치닫고 있지만 다시 건강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이 굳건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농사 짓는 농사꾼도 급이 있다고 그래요. 급이. 상급, 중급, 하급.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상농, 중농, 하농이라고 그래요. 하농은 뭐냐? 하농. 제일 하급 농사꾼은 게을러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급 농사꾼, 하농이 농사 짓는 밭에 가보면 풀이 잔뜩 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곡식,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하농이에요. 중농은 뭐냐? 중농은 그래도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서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또 풀 뽑을 때 풀 뽑고 그래서 잘 가꾸어서 곡식을 잘 나게 하는 거예요. 중농. 그 정도 하면 중농쯤 된다. 상농이 뭐냐? 상농. 상농은 농사의 기본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저 있는 땅에서 농사 잘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땅을 건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근본이 되는 이 땅을 튼튼하게 할까? 그래서 땅을 튼튼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갖고 한다. 지혜를 써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농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도 건강하려면, 이 민족이 건강하려면 기본이 든든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해도 또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들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기본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느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나라의 기초, 백성인데 그 백성이 정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것. 다시 말하면
건강한 나라의 기초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직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믿고 공무원을 믿고 이웃을 믿고 하는 그런 신뢰의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결국 나라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자가 돼야죠. 우리 다 애국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애국입니까? 세금 많이 내면 됩니까? 아니면 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큰 봉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삼정 운동을 벌이자 그랬어요. 그 삼정 운동이 뭐냐? 첫째는 정직, 둘째는 정확, 셋째는 정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고 정확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는 나라, 그런 백성들, 그런 사회, 그게 바로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기에 기뻐하시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 하나가 정직하게 사는 것, 그거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를 애국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의 나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부터 정직하자. 밑바탕의 백성들이 정직하게 될 때에 공무원들도 정직하고 국회의원도 정직하고 장관들도 정직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강한 나라의 기초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 또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에 참으로 튼튼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도둑이에요.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쉽게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이런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고 그랬어요.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얻어야 돼요.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한 사회고 이게 바로 건강한 사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9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덕을 세우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초 국민들이 서로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라 하는 이 덕의 이야기 가운데서 선한 말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살리고, 부부간에도 뭐 대단한 것 갖고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 던졌다가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서로 칼부림 나요. 왜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마음 상하게 하고 오해를 갖게 하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 서로 간에 덕을 끼치는 자들이다 하는 이 덕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말을 이야기했어요.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남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비방하는 사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정당, 그건 분명히 망합니다.
우리가 잘 보아왔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선한 말을 하고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라의 기초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애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32절 말씀에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까? 왜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모두가 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덮을 것은 덮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꿈꾸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텐데 앞을 향하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어 달려서 잘못한 사람 잡아가고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는 허송세월 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 간에 서로가 용서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용서하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실수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얼마나 용서하느냐, 서로 덮어주느냐, 서로 베푸느냐, 서로 관용하느냐.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더 건강하게 굳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7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어요. 해방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70년을 살아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는가?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후회하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건강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다. 기초에서부터다. 이 나라를 건강하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용서하며 사는 백성들이 될 때 이 나라 밑바탕은 건강한 밑바탕으로 나라는 굳건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 왕,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출생부터 똑같아요. 하나는 농촌, 하나는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는 사울왕, 하나는 다윗 왕이 된 거예요. 똑같이 왕이 됐을 때 위기가 왔어요. 사울 왕에게도 위기가 왔고 다윗 왕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다윗 왕이 됐을 때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군이 침략을 했어요. 다 위기가 왔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8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런 나머지 사울 왕은 그 신하를 시켜서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야 되는가 가서 알아봐라. 점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거기서부터 꼬인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군의 침략이 왔습니다.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이 다윗 왕은 울 수도 없었다. 기력이 없어서 다 끝장이 나서 울 기운도 없었다. 성경에 보면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30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되 우리가 저 아말렉군과 싸워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가 성경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일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접한 여인 찾아갈 거 없어요. 세상 찾아갈 거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극복합니까? 이 나라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직하게 살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우리 백성들부터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또 서로 덕을 세우며 용서하며 사는 삶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애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